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슬기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는 오늘 마치 슬기로운 처녀 다섯과 미련한 처녀 다섯의 이야기랑 겹쳐지면서 오늘 이야기가 지난번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밝혀드린 것처럼 지난주 두 종의 이야기랑 오늘 열 처녀의 이야기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릅니다.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오늘 이야기의 서두가 지난번 비유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걸 지규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비유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 처녀와 같다. 그런데 열 처녀가 어떤 처녀라고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바로 그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앞에서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비유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서두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듣는 분들이 혹시 불편하실까 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라고 할 때 그 당신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영어로 간단히 표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부분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여호와가 드러난 말은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유법적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단어를 들어서 그 뜻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그 이사야와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대신 하나님을 빼고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메시아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보다는 동일한 의미로 하늘나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라는 이 비유와 형태의 설명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상당히 많이 나열됩니다. 거기에 보면 5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 하나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신비로운 곳이고 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워낙 광대무변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통하여 그렇게 설명해 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5가지 비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비유는 우리 보통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가라지가 자꾸 생기니까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알곡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알곡을 상하게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완성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오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때는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리라.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비유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보면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무려 10피트가 넘는 식물로 자랍니다. 나무는 아니지만 새가 거할 만큼 커지는 나무처럼 됩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누룩이 발효를 시키므로 그 양을 증대시키는 바로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폭발성, 확장성, 성장에 초점을 두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두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비유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을 자기 것이 아닌데 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이 보물의 가치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면 한 100만 불을 팔아갖고 10만 불짜리 밭을 사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런 바보가 다 있냐고. 그런데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그 땅을 파면 1억 달러,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100만 불의 전재산을 날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정말 진귀한 보석인 진주를 발견한 한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 보석을 산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특징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바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하실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기 위하여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 혼인 예식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즐겨 사용한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중요한 가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 일 뭐 할만해? 돈 돼. 돈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H대학교의 총장이 아이들이 입학식 날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창립자이신데 그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 입학식을 하기에 와 있는 신입생들을 바로 보면서 야, 돈들 봐라, 그렇게 표현했다가 그분이 총장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는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최고의 가치고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전부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청혼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즘 예비 신랑들이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벤트를 하고 뭐 행사를 하고 대단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프로포즈 청혼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다름 아닌 부모님이
저 가정의 처녀랑 결혼하라고 했지만 신랑이 처음 가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 와인을 구해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면서 동시에 와인을 따라서 줍니다. 이것을 마시시오. 그 처녀가 거절하는 방법은 그 와인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인을 그 처녀가 받아서 마시면 그 즉시 청혼은 발효되고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아내와 준하는 정혼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사실 유대인의 식사를 거기서 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붙이며 와인을 따라주며 이것은 내 피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신랑이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정혼이 되었습니다. 정혼이 되었는데 그리고 환영하며 파티를 열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요. 앞으로 1년일지 2년일지 기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내가 가서 우리 고향에다 당신과 내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리이다. 구약 율법에도 보면 정혼하고 집을 짓는 자들을 군대에 부를 수 없다. 의무병제였던 그때에 결혼을 준비하는 집을 짓는 자들을 군대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살던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생동감 있게 알아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나 보다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나의 신부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부탁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상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돌아가는 신랑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올 거요? 1년 후에 올 거요? 아니면 2년 후에 올 거요? 그때 신랑이 내뱉는 말은 이겁니다. 결혼식의 주관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만 그 결혼식 날짜를 아십니다. 24장에서 2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나왔던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다시 올 때에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며 말씀하신 겁니까? 다시 돌아와 믿음을 온전히 지킨 그 정혼자, 그 교회와 더불어 결혼식을 올리는 자리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제가 예전에 친구들 결혼식 때 함지기를 해갖고 동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신부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꽃갑이라 그러나요? 그 뜯어내려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함지기 발밑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깔면 디디고 가고 뭐 음식이라도 하나 가져오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결혼할 때 함지기를 제가 지고 바로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싫어갖고 제가 함 지고 갔는데 친구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함값을 뜯어내야 되는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동네에 들어온 이 신랑의 들러리들은 하나의 악기를 드러냅니다. 나팔을 불며 빠바바,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이하라. 과거 유대인의 전통 혼례는 가정의 혼례가 아니라 가문의 혼례요, 마을의 혼례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되 그 앞길을 인도하던 사람은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동네 어두운 밤길, 밤에 주로 오거든요. 밤에 하는 그 행사에 길을 모르던 그에게 등불을 들고 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신부 들러리, 신랑의 남편들은, 신랑의 들러리는 나팔을 불면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의 재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유대인의 전통 결혼 혼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구원의 관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 예식장으로 그들이 들어갔거나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식 전야제 정도 됩니다. 전통 혼례법에 의하면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집을 다 지어놓고 신부의 동네로 와서 신부와 함께 파티를 열며 전야제를 갖습니다. 그때 신랑이 가져오는 것은 신부가 결혼식에 입을 옷, 그리고 신부가 결혼식에 입은 옷 위에 장식할 장신구들, 그런 장비들을 갖고 와서 당신은 이제 확실한 내 신부요 하는 그런 자리가 전야제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행사를 주관했던 신부 집에서는 신부와 더불어 들러리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들러리가 왜 10명일까?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는 분들은 성경에 대부분 나오는 것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라든지. 그런데 성경에서 공동체를 말할 때는 12명보다는 10명을 선호했습니다. 랍비들의 문서에도 보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행사를 가질 때 그 기본 단위가 10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7명이 왔다, 8명이 왔다, 9명이 왔다, 기다리자. 1명 더 오면 이제 예배를 시작하자.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 비유 속에 10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 속에 보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고 갖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과 갖고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이 19개와 한 개가 합쳐져야만 10개가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10명의 신부 들러리는 다름 아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일부의 사람들은 미련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5명과 어리석은 5명의 차이가 뭘까요? 뒤에 가만히 보면 이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졸았습니다. 심지어는 졸다가 잠까지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나팔을 불며 이제나 저제나 오느냐 했던 신랑이 들러리와 함께 왔을 때 이들은 비로소 그때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부랴부랴 옷을 고치고 등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통에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등불은 기름통이 수반되어 있는 등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말합니다. 이 횃불은 당시 기록에 보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활활 타오르다가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횃불입니다. 일반적인 등잔불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이라면 이 횃불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밖에서 사용하는 불빛입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 마을을 뚫고 신부의 집까지 와야 되는 신랑에게 이 불빛은 반드시 필요했고, 그 불빛은 단 15분 내지 20분 타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타올라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기름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에 기름이 더 부족해서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이 말씀에 보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야박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될 만큼 허술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마지막 때에 네 신앙의 일부를 나한테 좀 빌려줘.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운 신앙인이지만 그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대가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기름통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기름은 자료를 찾아보면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연료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착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향유로 쓰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불 때는 연료로도 사용합니다.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되어진 이 올리브 기름이 사실은 관유로도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유가 뭡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머리 위에 붓는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 기름을 뿌리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이름도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승권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믿음의 통로의 계승권을 교회에다 넘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영광의 계승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승권이 5명에게는 주어지고 5명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5명은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준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기름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기름을 비축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름의 목적이 뭡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밝힐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 교회의 사명, 성도의 꿈,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까요? 귀찮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못 풀어드립니까? 그 중요도를 몰라서요?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그걸 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역에 갔었습니다. 부산역에 가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긴 가게가 하나 있어요. 빵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뭐 빵집같이 생겼어요. 어묵 가게예요. 시식 코너도 있고 뭐 하여튼 어묵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그 어묵을 몇 개 사서 이제 그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걸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아, 이 어묵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을 내네? 그리고 그 어묵 회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루에 100만 개의 어묵을 파는 회사로 유명하더군요. 근데 이 회사가 1대, 2대, 3대까지 이어왔는데 1대, 2대까지는 겨우 연명하는 회사였는데 3대째 그 손자대에 와서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 3대째 손자되는 사람의 이름은 박용준입니다. 이 박용준은 12년 동안 학교를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12년 동안 부산에서 별명이 오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옛날부터 어묵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묵 공장을 했기 때문에 온 집안에 그 비릿한 어묵 냄새가 나고 사람 몸에서 나니까 애들이 오뎅이라고 12년 동안 놀렸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뉴욕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뉴욕으로 유학 가서 한 7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회계사 자격증도 받고 취업도 하고 그래 나는 이제 어묵 냄새나고 지긋지긋한 고향에도 한국에도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7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어묵 공장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무조건 싫었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그 어묵 공장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우셨으니까 아픈 아버지 대신 이 어묵을 팔아야 되겠다고 3개월 동안 전국 60군데의 도매상을 돌아다니며 우리 어묵 맛있다고 팔아달라고 했는데 거의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어서 온 빚들이 60억에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운영하는 것은 나에게도 힘들고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닫으려고 하는 그때 어느 날 고급 빵집에 가게 되었답니다. 베이커리에 빵이 멋있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박용준 씨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어묵도 이제 베이커리처럼 바뀌어야 된다. 어묵도 빵처럼 팔아야 된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을 다 바꿨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 직원 위생복, 마스크 제공하고 소독 과정을 거쳐야만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고 작업장을 통유리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해서 색색깔에 맛에 따라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심지어는 어묵 체험관도 만들어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0명을 찾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고 심지어 부산역에 있는 그 기차역에 있는 어묵점은 사람들이 줄 서서 어묵 사 먹으려고 기차를 놓치는, 저도 줄 서서 어묵 사다가 기차 놓칠 뻔했는데 하여튼 뭐 놓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삼진어묵 기획실장 박용준 씨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미국 가고 싶지 않았냐고. 이 비린내 나는 어묵 공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고. 그리고 60억 빚진 회사를 이렇게 하루에 100만 개씩이나 파는 큰 회사로 다시 성장시키는데 힘들었을 텐데 왜 미국 안 갔냐고. 이 박용준 씨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묵 공장을 본 게 아닙니다. 어묵 공장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꿈을 같이 꾸기로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묵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스타일로, 좀 옛날 조상들이 만든 스타일, 예전에 오래된 스타일을 잘 복원하는 그런 타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손자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더 맛있는 어묵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박물관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 어묵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바로 그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이 손자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일컬어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결혼 관계로 묶어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결혼과 또 신랑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 내 아버지의 집 저곳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리라. 이 땅에서 신나게 전야제를 하자. 너희들이 준비된 그 등불과 함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 신나게 전야제를 하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자. 이 주님의 꿈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은 비릿한 어묵 공장을 인수하고 빚진 어묵 공장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공장 속에서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을 발견했던 그 지혜로운 청년처럼 이 세상 속에 나약해져가는 비릿한 교회 속에서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